말씀 볼까요? 예,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꽤 긴 본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30절부터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였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의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2장 30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23장 1절부터 읽은 게 제 시야에 이렇게 유아실이 보이더라고요. 유아실에 방송을 켜놨을까 그 생각을 얼핏 하다가 제가 놓쳤습니다. 예, 방송실 맨 밑에 한번 켜주셨나요? 예, 아마 유아실은 조금 문을 열어놓으면 잘 들릴 겁니다. 우리 예린이가 우리 한강교회 최연소 새벽기도 참석자입니다. 아주 대단한 친구고요. 참 감사하고 제가 정말 최연소자한테 제가 큰 힘을 얻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하는 예린이가 들릴까 생각하다가 제가 성경 읽는 것을 좀 놓쳤습니다. 여러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연휴가 시작되면서 내일 또 추석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우리 정체성에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며칠 동안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본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본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억울한 옥살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충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람이, 사도가 이런 지경에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을 방치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물음이, 의문이 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더 성숙하는데 중요한 부분일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기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재가 지금 어떤 위치에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생각의 위치,
여러분이 또 소망의 위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좀 우리가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말씀을 좀 난해할수록 더 쉬운 언어로 잘 풀어서 설교를 하면 좋은데 제가 그런 능력이 별로 안 돼서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해 주시는 게 더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예화를 드는데요. 그 인터내셔널 리더십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국제 리더십 사역하는 그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회장이 카슨 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카슨 퓨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책 이름이 뭐냐면 핵심 리더를 세우는 실전 멘토링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좀 보면 이 정체성의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항해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능숙한 뱃사람인 항해 강사가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지도에는 목적지로 설정한 섬과 육지가 보였고 또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항해 경로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빼곡하게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계속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때 강사가 질문했습니다. 항해할 때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의를 듣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자기의 생각들을 여러 가지 견해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항해사의 탁월한 리더십이라고 했고 항해 동안의 조수간만의 차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항해하는 동안에 일기예보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배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한 자료, 또 어떤 사람은 본부와의 비상무전망, 또 어떤 사람은 배 안의 비상식량과 비상보트 점검 등등 여러 가지 견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이 있었는데 강사는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현재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몽골에서와 또 한국에서 선교지에서 또 한국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이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뭐 여러분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갈 때 제가 고속도로에서 조금 더 가면 되겠지. 그래서 주유소를 지나쳤는데 이게 연료가 다 떨어진 겁니다. 완전히 도로에서 섰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전화한 그런 경우가 있었고 한번 몽골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차가 조난되고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 그 완전히 겨울에 눈길에서 또 한 번은 완전히 사막 지역에서 고비 사막에서 차가 완전히 고장난 그럴 때 이제 구조 요청을 했는데 자 먼저 한국에서는 보험회사에게 전화하면 보험회사 이제 직원이 안내하고 이렇게 오잖아요. 기름통을 2리터, 3리터 들고 왔습니다. 자 몽골에서도 이 구조대가 물어보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물어보고 구조대가 물어보는 것이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면 당신의 현재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기일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의 삶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더 수준이 있고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양분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싸움 장소가 어디이고 어떤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돌멩이 세력, 수많은 고난이 왔을지라도 정확하게 자기 현재 위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협박과 어떤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견고하게 살기 원한다면 현재 내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목표, 나의 생각,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공허감이 찾아오고 흔들려진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공허감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싸우고 있는 실제적인 적, 이 마귀의 전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 순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을 결국에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현재 위치를 아는 것이 필요한데, 자, 첫 번째 바울은 자기 현재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삶을 통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아니고 삶을 통하여 보여준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재 위치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나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증언으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게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의원들을 소집해서 그들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결정권을 바로 저들에게 넘기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성경을 풀어보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믿음에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다. 나의 살아온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여정은 나에게 전혀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이것을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살아온 삶이 이것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증명한다고 우리가 단호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가장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성전에만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내 가정에, 내가 하는 이 가게, 생업의 현장에, 또 회사의 모든 관계 속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표현으로 접근해 본다면, 복음은 반드시 선포하는 자의 삶이 있어야 되고, 삶을 통한 선포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한 선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더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들은 유대인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지요.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들하고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바울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하면서 당신이야말로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힐난합니다. 이것이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율법대로 살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이권을 누렸던 사람들은,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뛰어넘는 이 복음을 가진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머무르는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을 감당하지 못함을 직감을 하고 결사적으로 바울의 말을 막은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삶을 통한 복음의 선포가 항상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한 복음의 선포.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서 가장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삶을 통한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어려움을 안겨다 줍니다. 유대인들처럼. 삶을 통한 복음의 선포, 이 바울의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현재 위치는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신앙은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하지요. 율법을 한 번쯤은 지켜보려고 해봤던 사람은요, 여러분 가운데 한번 율법대로 한번 살아가보려고 한번 시도했던 분 가운데는 율법으로는 결코 온전한 양심으로 살 수가 없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율법대로는 온전히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하여 보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는 결코 율법대로 다 이룰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율법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법을 잘 만들면 사람이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이 국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이 양산됩니까? 그 법을 잘 이렇게 만들면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모든 백성들의,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거라고 믿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조직을 잘 만들면 그 조직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자꾸 조직도 만들고 법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자꾸 규칙을 만듭니다. 근데 실상은 다르지요. 법과 조직은 또 다른 법과 조직을 계속해서 요구하게 되고 결국 관계는 계속 어그러집니다. 자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아주 야성력 있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도가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법과 규제로 묶어놓고 자꾸 사람을 위축시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법과 조직 안에 가둬놓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또 성도가 자꾸 제도와 규칙을 너무 신봉하게 되면 그 가운데 매몰되어서 우리의 불필요한
정말 비진리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부분들에서 탈피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라고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30년간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뉴욕의 그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 영적으로 정말 타락하고 그런 뉴욕 한복판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청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열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을 이 뉴욕 한복판에서 이 젊은이들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도 다음 세대가 교회로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젊은이들이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열쇠는 세 가지인데, 복음 중심, 지역 중심, 공동체 중심, 이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관계 중심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기독교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이 책에서, 센터 처치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는데, 원래 기독교는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서 관계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리스도로 옮기면서 철학적이 되고, 헬라로 옮기면서 철학적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로 옮기면서 로마에서는 제도적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 이동해서는 문화적이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업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지역별로 복음이 변질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어떠한 변모된, 그런 변질된 이 복음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잘못된 번영신학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깊이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을 교회와 개인 신앙의 본질과 비유해서 옮겨본다면, 원래 교회와 신앙은 관계적인 것인데 어느 순간에 교회는 복음을 철학적으로,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업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시지요? 법과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모든 것이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변질되고 그리스도인들도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온데간데없고 모든 이런 문화적이고 기업적이고 제도적인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이미 당시의 유대교와 로마는요, 철학적이고 제도적이고 문화적이고 기업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어떻게 순수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에서도 그랬는데 이 시대, 이 나라, 이 땅에서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임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모두 복음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누고 양육하는, 그리고 목양하는 관계적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계속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혼밥이 있고, 여러분 혼숙이 있고 혼자 사는 시대로 자꾸 치닫고 있는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됨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공동체, 우리는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식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계적 신앙을 욥은 모든 시험을 통과한 후에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 42장 5절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관계를 맺고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관계적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제자 요한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관계적 신앙입니다.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 관계적 신앙을 일컬어서 주님과의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명절이 오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의 사귐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관계적 체험적 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도전입니다. 당신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나지 않았으니 그분을 철학 속에서, 제도 속에서, 문화 속에서, 기업 속에서만 이해하려고 할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 위치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분으로만, 나에게 경제력만 회복시켜 주는 분으로만,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성도들과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와 양육과 목양도 사라지고 온통 율법밖에 남지 않은 유대교 때문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바울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서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재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딜까요? 사두개인인가 바리새인인가? 바울이 2절 3절에서 말한 회칠한 담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집니다. 회칠한 무덤, 정말 강렬하게 우리 심령을 강타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자, 6절 말씀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고 있다. 고통을 받고 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고 있는 유대인들의 두 가지 모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귀를 막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하나가 되었지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불의한 곳에는 참 쉽게 하나가 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형성된 잘못된 사상을 이 바리새파와 이 사두개파가 각자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 파로 나누어지는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두 가지 파로 나누는데 하나가 바리새파요, 하나는 사두개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파는 근본적으로 물과 기름입니다.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파가 주류적으로 유대 사회를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도 그리고 천사도 믿습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칭 영적인 일에 유독 관심을 두는 스스로 신분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로 사도계파는 사람의 삶과 현실의 문제에만 유독 관심을 두는 소위 인본주의자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는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반대로 사도계파는 사람의 삶과 현실의 문제에만 유독 관심을 두는 소위 인본주의자였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파가 예수님을 죽이고 불의한 일에는 정말 쉽게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내가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도계파와 바리새파 사이에서 반목이 일어나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도계파입니다 했더니 바리새파라고 하니까 바리새파인들이 이 바울을 또 이제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두둔하는 일이 생기면서 싸움이 더 커지게 되었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 견해를 너무 강하게 가진 그런 분이 있으면 자꾸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용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이것을 지켜보던 천부장이 사태가 심각해지자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불리한 상태인데, 자기가 지금 이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자칫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렇게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석회를 이용해서 흙담에다가 칠을 칠해서 흰색을 입히기 때문에 회칠한 담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벽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회칠한 담은 어떤 것이 거짓임을 지칭할 때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 거짓임을 밝힐 때 쓰는 단어가 바로 회칠한 담입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단어지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회칠한 담과 같아 그러면 정말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무너질 성인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자꾸 이율배반적으로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때 회칠한 담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안에서도 밖을 보지 못하게 하고 또 밖에서도 안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차단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고립시켜 만드는, 회칠한 거짓의 담, 완전히 거짓으로 인해서 사람을 고립시켜 버리는 겁니다. 다른 표현로 하면 학교에서 흔히 있는 왕따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한강교회는 정말 없게 되기를, 앞으로도 없게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쳐놓은 이 담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데 관심은 많지만 실제적인 삶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사도계인들은 삶의 현실 문제는 민감하지만 영적 부분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반쪽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위치는 어디이겠습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내 현재 위치를 정확히 알기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내가 걸어가는 이 지경이 어디쯤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회칠한 담이 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하고 구체적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긴장을 놓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연휴 기간, 이 명절 기간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귀의 전략을 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연휴 기간에도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잠깐 영적인 긴장을 놓치는 동안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휘어졌습니다. 과거로 돌이키고 자꾸 과거의 못된 죄된 습성을 자꾸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고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마땅히 주님을 보고 주목하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적이고 실제적인 깊은 사귐이 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을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의 전략 앞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오늘날 많은 교회를 법과 제도 아래 묶어놓고 조금만 그것이 틀어지면 못 참는 그런 성도의 모습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 법과 제도 아래 묶어놓고 자유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정죄하고, 또 그 정죄를 벗어나려고 또 다른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함으로 모든 에너지를 우리 성도들에게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진력하는 것도 참 어떤 때는 벅찬데 불필요한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나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예수 믿고 그 안에서 적당히 즐기게 함으로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린 채, 복음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채,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를 잃어버린 채 자꾸 마귀는 우리를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겁니다. 문화적인 그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전락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고급스러워지고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고급스러워지고, 지금 바울의 지금 현재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은 감옥에서 지금 결박당하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혀지면서 당연히 풀려지고 지금 법정에 끌려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외친 겁니다. 우리는 너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게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교회 안에 기업적인 그런 이득적인 그런 DNA를 도입하게 만들어버림으로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더 이윤적으로 교회를 만들게 하고, 기업형 교회나 기업형 그리스도인이 마치 성공한 교회인 것처럼, 마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귀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추상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분의 이야기를 나의 삶 속에서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마이 스토리가 아니고 내 이야기 아니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분의 이야기를 내 삶에서 빼버리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 우리가 목숨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마귀는 주님과의 교제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과의 그 묵상, 주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 자꾸 앗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게 만들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과 사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라든지 그런 감사가 흘러 넘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 합니다. 서양에 이 체스가 있죠. 체스. 우리 한국에 장기가 있습니다. 자, 체스의 킹이나 장기의 왕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왕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장기판을 들여다보면 인생과 같이, 그죠? 이 왕과 멀어지면 멀을수록 죽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전쟁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왕 가까이 있으면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역으로 왕이 죽으면 내가 혼자 살아있어도 쫄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게임 끝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멀어지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또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인생 전체가 혼동이 생깁니다. 마귀는 이것을 모르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신앙생활에 뜨거움이, 열정이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 것인가, 어느 가치에 내가 목숨을 걸 것인가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냥 미지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결코 미지근한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바울이 만난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더욱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있어야 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들이 있어야 할 현재 위치는 주님의 일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연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현재 위치를 깨닫고 멋지게 이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바꿔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번 연휴 동안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나는 사람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휴 동안 주님과 사귐이 있을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